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미래를 투자하라, 하나님 말씀에 미래를 투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과 가나안 전 지역에 들이닥친 거대한 기근 앞에 요셉이 어떻게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기근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 기근은 일단 들이닥치면 잔인합니다.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싹 말려버리죠. 그래서 이 기근 앞에 버텨낼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정말 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한 사람이 아니면 이 기근을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에서 이 외환 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많은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도산했습니다.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알고 보니까 이 기업들이 세웠던 모든 것들이 빚더미 위에 세웠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방황을 했고, 가정들이 큰 충격과 타격을 입었습니다. 각 기업들마다 쌓아두었던 곳간이 텅텅 비게 되었고, 또 그동안 빚을 내서 갖고 있던 모든 자산들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막 공중 해체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IMF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겨우 위기를 모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이 대기근으로 인한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에 항상 보면 이 위기를 미리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은 이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에 1년, 좀 더 빠를 때는 2년, 더 빠를 때는 한 3년 전부터 이런 금융위기를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융위기를 경고해도, 위기가 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를 경고하는 시대가 전례 없는 대호황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호황의 시기, 대풍요의 시기, 대풍년의 시기가 계속되는데 위기가 온다고 하니까 귀에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늘 이런 경고를 흘려 듣다가 결국 준비하지 못한 때에 기근이 닥치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애굽에 들이닥쳤던 기근도 그렇습니다. 이 기근이 시작되기 7년 전에 이미 요셉은 온 애굽에 위기가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주신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7년 동안 나머지 7년, 다가올 7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만, 이런 경고가 이 대풍년의 시기에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위기가 온다고 하지만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41장 5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1장 55절. (64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53절에 7해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드는 첫 해를 보면 54절에 각국에서 기근이 들고 애굽 땅에는 여전히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해가 지나가고 둘째 해가 오니까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면서 양식을 구하게 됐죠. 그리고서 아마 이때쯤 해서 야곱도 아들들을 보내서 식량을 구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량을 구한 다음에 돌아갔다가 다시 6개월, 8개월, 1년 가까이를 버티다가 또다시 애굽을 찾아왔죠. 그래서 극적으로 만났을 때가 아마도 기근이 있은 지 약 3년쯤 되는 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제 3년이 지나갈 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47장 13절을 보면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 등장합니다. 13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먹을 것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3년째가 되니까 땅이 황폐합니다. 땅이 황폐하면 어떻게 되느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져도 제대로 곡식을 수확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자, 이 심한 기근 가운데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돈줄까지 마를 정도였습니다. 돈줄.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돈줄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지난 한 2년 3년을 잘 준비했으면 됐는데 아무도 준비하지 못해서 돈줄도 마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무도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미리 예고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그 이유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상황. 당시 요셉이 일하고 있던 이 바로 왕조는 애굽의 제15대 왕조인 힉소스 왕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힉소스, 그럼 우리한테 되게 어색한 말입니다만 힉소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이방 나라의 통치자다라는 뜻입니다. 외국 땅의 통치자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재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조가 애굽 본토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통치자, 외국에서 온 점령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방 땅의 통치자였던 힉소스 왕조였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 본토인들을 정서적으로 흡수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장점은 이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애굽인이 아닌 외지에서 온 인재들을 적극 채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셉이 히브리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영감과 지혜가 있는 것을 보고 바로가 그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아주 파격적으로 총리로 기용을 하죠.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이 관용적인, 이민족에 대한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제국의 이 입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중에 모세 때에 일어난 이 애굽 왕조, 이 왕조가 나중에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 본토에서 일어난 신왕조였습니다. 이 신왕조 때는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더욱 가혹하게 압박을 하고 다스렸죠. 요즘 미국 대선에서 인기가 많은 트럼프, 이분이 발표하는 대선 공약들을 보면 거의 이 자국 보호주의입니다.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 왜 그렇습니까? 이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처럼 흑인이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온 소수 이민자가 아니라 전형적인 미국 백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백인들이 이렇게 압박받고 힘든데 이제 우리 백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미국이 강해져야 된다,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외국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세계의 역사가 흘러들어가는 것은 공통점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민족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관대했던 힉소스 왕조에서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위기가 닥치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나나 싶었는데 주변을 보니까 자꾸 풍년만 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자꾸 위기가 온다고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괜히 우리를 벌벌 떨게 하고 지금 이 엄청난 풍년의 시기에 불을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거 아니야? 제국을 불신하는 거죠. 이게 혹시 우리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힉소스 왕조의 음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풍년의 시대에 각 지방의 애굽의 이 토호 세력들이 이제 아주 힘을 키우기에 좋은 시기였습니다. 발흥을 해서 이 힘을 키우는데 다들 이들에게는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군사력도 강화해야 되고 사설 군대도 모집해야 되고 또 군량미와 급료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자기 세력을 확장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위기 때를 대비할 준비를 할 여유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자, 풍년의 때에 생활 규모를 너무 키워놓은 거예요. 땅도 많이 사놓고 무리하게 빚내서 집도 지어놓고 군사들을 위한 시설도 해놓고 또 군사들의 사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빚을 끌어들여서 잔치를 벌이고 무기를 구입하고 사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흉년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위기의 때를 대비해서 제대로 준비를 한 사람은 요셉, 그리고 요셉이 통치하는 힉소스 왕조뿐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 토호 세력들은 이 풍년의 시기에 자기 욕심을 확장하느라고 흉년을 대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에 모든 제국의 자원들을 쏟아붓습니다. 제국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저축하고 방만한 재정 사용을 줄이고 절약하며 준비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위기 가운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평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투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소에 평탄할 때, 잘 나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 말고도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바빠요. 이거 말고도 챙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가 없죠. 성도는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여기에 쏟아야 됩니다. 여기에 쏟아야, 여기에 익숙해질 때,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기도할 때 그분의 때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애굽에서 기근이 온다는 소식을 7년 전에 듣고 유일하게 투자하고 준비했던 사람, 바로 요셉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대풍년의 시기에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와 복을 즐기고 확대하고 확장하다가 확장하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기근의 때를 대비할 여유가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로 살다 보면 기근이 찾아올 때 뭐부터 떨어지느냐? 돈부터 떨어집니다. 돈부터 떨어집니다.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다음 차라리 돈 떨어졌으니까 죽자, 안 되죠. 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자, 돈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먹을 거를 주십시오. 그러자 요셉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아멘. 가축을 내라. 내가 이 가축을 식량으로 바꾸어 주겠다. 자,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야, 이거 경제적으로 이거 수탈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요셉은 7년 풍년으로 부풀어 있었던 이 이집트의 경제 버블을 빼고 애굽의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다 쫄쫄 굶어 있고 먹을 건 없는데 가축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가축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면 좋은데 가축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먹을 식량도 없는데 또 가축들은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또 쌉니까? 이 가축을 감당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가축을 과감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2016년 현재의 우리나라 이 애완동물 산업이 규모가 2조 원이라고 합니다. 2조. 어마어마하죠. 집안에 있는 우리 멍멍이에게 외국산 유기농 사료를 수입해서 드시게 하고 간식으로는 치킨, 고구마 간식을 드립니다. 어디 아프면 모시고 가서 엑스레이 찍고요, 주사 맞게 하고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웬만한 사람 치료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아프다고 최고급 시설의 애견 호텔에 머물게 하면 하룻밤에 머무는 비용이 10만 원. 여러분, 7년 대기근이 몰아닥치면 집안에 있는 고양이, 멍멍이, 돼지, 햄스터, 이구아나,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다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것들을 다 먹이면서 살립니까? 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 대기근의 시대에는 이전처럼 사치하고 막 쓸데없이 확장했던 이 생활의 경제 규모를 할 수 있는 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대기근의 시대에는 줄여야 사는 거예요. 줄이지 않고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카드 빚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매달 청구되는 금액이 장난이 아닌데 이 기근의 때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들 가축 붙들고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다 팔라는 거예요. 이 가축 키울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되는 건 제국이 갖고 있는 이 저축하고 준비한 힘이 아니면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팔기로 결단합니다. 17절 보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집트 백성들에게 가축은 데리고 있을수록 짐입니다. 키울 여력이 안 되니까 차라리 제국에 의탁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나고 또 다른 한 해가 왔습니다. 이제 기근이 일어난 지 4년째 정도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처분합니다. 자, 19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통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이 보면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토지가 황폐하게 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다. 이미 토지는 황폐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욕심은 다시 농사를 지어서 잘 되고 싶은데 자기 욕심처럼 잘 되지 않는 환경입니다. 애굽은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비옥한 지역이 있죠. 또 상대적으로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지 않는 황폐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근의 시대에는 기름진 지역도 농사가 잘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자기가 살았던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자 뿌리면 될 것처럼 희망을 갖더라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이들의 토지를 싹 다 사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농사를 하면 잘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백성들을 재배치해서 몰아서 함께 농사를 짓도록 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들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자, 이 흉년의 때가 아니면 애굽의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가 없죠. 누가 자기 땅 지키려고 그러지 떠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버티기만 한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버티고 있는다고 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만한 성읍들, 도시들을 중심으로 생존의 여건이 되는 성읍들을 중심으로 자원들을 재배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들었던 땅들도 다 떠나야죠. 여러분, 배가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막 빠져가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구명조끼 하나만 갖고 탈출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산 이 30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바이오 뭐 이거 하면은 살아난다고 이거 안고 물에 빠지면요 큰일 납니다. 놓고 해야죠. 백 엊그저께 샀는데 이거 다 양쪽에 메고 그리고 물에 빠지겠습니까? 구명조끼만 입고 나와야지. 남겨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요셉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효율적인 자원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백성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자, 이게 언뜻 볼 때는 야, 이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상당히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착취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요셉이 여기서 제시하는 세금 비율을 보면 몇 퍼센트를 내라고 그럽니까? 5분의 1이니까 20%를 내고 80%는 두라는 거예요. 세금의 20%. 이 20%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종자를 준 거, 그리고 토지를 빌려준 거, 그리고 추수한 거 모두 다 합쳐서 여기에 종합해서 20%만 내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1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비율을 보면요, 4,600만 원, 월 4,600만 원 이상부터 8,800만 원까지는 이 소득세율이 얼마나 되느냐? 24%입니다. 그 이상은 35%를 적용합니다. 고대 바벨론에서는 농업 자금 융자를 실시했는데 이자율이 몇 프로냐? 추수의 3분의 1, 33.3%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몇 프로를 부과했다고요? 20%를 부과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제국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안정되게 살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탕평책이죠. 지혜로운 토지 정책입니다. 자, 이런 지혜로운 토지 정책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뭐라 평가하느냐? 미치겠다, 괴롭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주께서, 총리죠. 총리 요셉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방 통치자라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이방 통치자를 들이받으려고 무리하게 자기 힘들을 막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바로라면 신뢰하고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요셉의 정책이 아니었으면 다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요셉의 처신, 요셉의 이 정책은 위기의 시대에 제국을 살리는 슬기로운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정책이 사실상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온전히 지키려면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뭘 갖고 고민하냐?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는데 더하시는 것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뭘 더 더하실까? 왜 이걸 더하시지 않았을까? 이거 붙들고서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때 다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기꺼이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요, 여유 있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돌볼 여유가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께 적당히 나가고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이게 대풍년의 때는 괜찮습니다. 대풍년의 때는. 그러나 대기근의 때가 오면 이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목숨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가 붙들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들었던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내 몸, 내 마음, 내 소유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 풍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이 풍년이 지나면 곤고한 날,
기근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기근의 때에 주님이 허락하셨던 풍년만 생각하고 7년 시대의 풍년만을 생각하고 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은혜로 받았을 그때에 이게 다 은혜인 줄도 모르고 너무 내 중심으로 내 성을 쌓고 나를 위해 살기에 너무 바빴어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잔가지들이 너무 많이 뻗어나갔습니다. 풍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기보다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탐스러운 것들,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늘 풍년만이 임하는 게 아니죠. 곤고할 때 흉년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내 영혼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돈 벌기에 바쁘고요. 여전히 재미있는 것들을 따라 살고요. 여전히 취미 생활에 바쁩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룩함에 방해되는 것들, 방해되는 습관들을 결단하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근의 시대에는요, 이 술, 담배도 이제 끊어야 됩니다. 이 불황이 되고 기근이 되면 오히려 술, 담배 값이 통계적으로 보면 올라간다고 그래요. 끊어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분의 인도함에 온전히 사로잡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신년처럼 붙드는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 요거까지만 딱 붙들어요. 뒤에는 상관없고 술 취하지 말라. 아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또 언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자기는 안 취한다는 거예요. 안 취하려고 술을 마십니까? 그럼 맹물을 드시나 소주를 드시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안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더 마십니다. 왜? 끄떡 없으니까. 그런데 술을 마시고 안 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술이 주는 취기는 누구나 마시면 경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만 보지 말고 뒤를 보세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이 뭐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술도 취하고 성령도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술 마셔도 된다고 허락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기근의 때를 이겨낼 생각만 하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들은 아니겠지만 다른 교회 보면, 성도들의 모임 보면, 우리 간만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의 모임을 가졌는데 한잔 하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소리가 가끔씩 들려요. 다른 교회.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이 마음의 갈망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갈망이냐?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주님의 소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주, 다른 주님의 소욕 때문에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그 안에 갈망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다른 것에 자꾸 갈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주님의 이 생각은 입으로도 생각으로도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근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주님의 성령에 의탁하는 것만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주님 뜻대로 하라고 맡겨야 그 다음에 살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사람들도 요셉에게 돈, 가축, 토지 다 포기하고 맡기니까 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7년 대기근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좋은 땅으로 대배치되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종자를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부여받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위기의 시대를 풍년의 시대로 착각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거 다 소유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여러분,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거룩, 마땅히 있어야 할 헌신이 사라지죠.
더 이상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더 이상 미래를 투자하지 않고 그 말씀에 내 미래를 걸지 않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의 말씀에 내 미래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